성도 여러분, 지난 3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이 가정별로 모였습니다. 시공을 초월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기도회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46장 찬송 드립니다.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는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오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오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오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땐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오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오 주옵소서. 아멘. 이제 피아노 조악에 맞춰서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380장 찬송합니다.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지난 3월 3일에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다가 기도의 자리에 오게 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오니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전과 다른 낯선 시련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하오나 이 고난을 통하여 더욱 빛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시련의 때에 성도로서의 본분을 잃지 않고 늘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며 주님만을 신뢰하는, 그래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심한 전염병으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나라와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혼란의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이 나라 민족의 교회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 헤쳐나가게 하시고 더 이상 교회가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고 오히려 중보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확진자들을 하나님 지키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예수 보배로운 피로 이 땅을 덮으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대구 경북 지역을 지켜주시고 최전선에서 싸우는 의료인들을 보호하시며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오늘도 각자에게 그리고 각 가정에게 합당한 말씀을 허락하옵소서.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듯이 오늘도 말씀과 기도와 그 은혜의 기둥으로 오늘 우리를 하루하루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 102페이지 출애굽기 13장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큰 일인 출애굽 바로 직후에 일어난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광야로 접어든 상황입니다. 이제부터 이제 광야의 여정이 시작되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이 과정이 우리 삶의 여정과 너무 똑같습니다. 출애굽은 유월절을 통한 우리의 구원을 상징하고, 그리고 광야의 여정은 믿음의 훈련이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누리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상징적으로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성경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은혜가 되지만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러한 성경은 굉장히 은혜가 되고 실감이 납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난생 처음 걸어보는 광야의 생활의 시작인데요. 낯선 광야의 길이죠. 현재 우리가 현재 낯선 시련의 때를 지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사하지 않습니까? 어렵고 낯선 길을 걸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우리도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낯선 시련의 때,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상당히 많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련의 낯선 때를 어떻게 보내야 될지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은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설교는 마치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낯선 길에서 목적지를 찾아가는 것과 아주 비슷하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서 같이 은혜를 받을까 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늘 상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목표, 우리의 목적지 혹은 우리의 목표가 어디인지 무엇인지 늘 상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을 켜면은 제일 먼저 목적지를 입력을 하죠. 그와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여기부터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그때에 19절에 보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이 말씀은 그들의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하반절에도 하나님은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도 바로 그들의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역사를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애굽에 오게 되었죠? 창세기의 얘기입니다. 요셉이 제일 먼저 애굽에 내려오게 되죠. 야곱의 가정에서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질투심 때문에 요셉은 죽을 고비를 넘기죠. 결국에는 애굽에 종으로 팔리게 됩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종으로 팔린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흉년이 들게 되죠.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과 그리고 그 아들은 애굽의 양식을 사러 왕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서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과 재회를 하게 되죠. 얼마나 감격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인데, 그렇게 해서 이들은 애굽에 정착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의 형들이 애굽 땅에 내려와서 바로 앞에 설 때에 한 가지 요청을 하게 되죠. 바로가 아마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내 직업이 무엇이냐 물어보거든. 목축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세요. 그러면은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살게 될 겁니다. 이게 요셉의 계획이었습니다. 고센 땅은 애굽의 북쪽에 있는 땅인데요, 애굽의 아주 번화가와 좀 떨어져 있는 장소죠. 그러니까 아주 도시는 아니었지만 거기는 애굽의 문화와 좀 구분될 수 있는 장소였고, 가나안 땅과 가깝기 때문에 항상 가나안 땅을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애굽 사람과 좀 섞이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땅이었죠. 그 말은 요셉의 마음에 우리는 애굽에 지금 계속 살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야 될 사람들이고 가족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런가 하면 요셉이 죽을 때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아주 중요한 요청을 하나 하게 됩니다. 죽으면 후손들에게, 죽어서 죽을 때 후손들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애굽 땅에 나를 묻지 말아라. 미라를 만들었다가 애굽 땅을 떠나갈 때에 이걸 들고 좀 나가라.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이 본향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내용은 창세기 50장 24절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창세기 50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의 그 믿음과 마음이 잘 나와 있죠. 나는 죽을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형제들을 돌보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건데 그때에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가야 할 곳은 가나안 땅이라는 겁니다. 요셉의 유언대로 말이죠. 유대 광야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지금 광야의 길을 걸어가지만 애굽으로 절대 돌아가서는 안 되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올라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 백성의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라면 우리의 목적지도, 그리고 우리의 목표도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복지, 축복의 땅,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궁극적으로 죽어서 가는 천국을 1차적으로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집을 자꾸 수리하고 소지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천국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천국에 가져갈 믿음을 잘 준비하는 것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천국만 우리의 목적지라고 생각하면 오늘 당장 죽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일 뿐만 아니라 지금 바로 임해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실현시켜야 될 것이 바로 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한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또 그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실현하고 그것을 위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또 그것을 누리며 이후에 죽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죠. 여러분, 삶의 목적 선언서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2018년
저희 교회 요람 첫 페이지에 제가 잘 기록해 두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을 위한 준비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숨기며 나의 남은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세부적인 것이 한 5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시면 그거였던가. 그리고 우리 교회의 비전에도 잘 나타나 있죠. 5가지가 있는데요.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계획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2번째, 나는 사명을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전도를 통해 복음을 나누며 살기 원합니다. 3번째,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금의 모습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역, 봉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4번째, 나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통해 작은 예수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나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교제를 통해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죠. 이것이 영혼을 준비하는 신자들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사명이죠. 간단하게 말하면은 대강령에 잘 나타나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하면 5가지고, 조금 더 줄이자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이 땅에서 노력하고, 주신 달란트를 통하여 교회와 사회를 봉사하며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며 서로 사랑하며 도와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요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름 아니라 주보에 우리 교회의 비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아 천국을 전파하는 가정 같은 교회, 이게 우리의 목적과 목표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통 인생의 목표가 뭐냐고 물어보면, 그리고 생각해 보라 그러면 거의 똑같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여러분의 목표는 이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자기의 꿈을 한번 이루어 보는 것. 이게 목적이죠. 조금 더 고상하자면 그것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을 조금 돕는 것, 사회에 이바지하는 것. 핵심은 그겁니다. 잘 먹고 잘 살자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이것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잘 먹고 잘 살고 내 꿈을 한번 실현해보는 그러한 곳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사명 감당하다가, 그리고 이 땅에서 큰 믿음 준비해서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러한 삶의 목표,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련이 왔다고 해서, 그렇지 않으면 시련이 오게 되면 너무 당황하게 되죠.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향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번째는 이 길에서 주님은 가장 적절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항상 도우십니다.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주님은 가장 적절한 길로 인도하시고 항상 도우십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에 보면은 처음에 이제 목적지를 딱 입력하면 그 뒤에 어떤 메시지가 뜨느냐면 몇 가지 모드가 나옵니다. 최단거리, 그리고 일반 도로, 또 추천, 대개 한 3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크게 고민하지 말고 그냥 추천을 누르면 됩니다.
체단거리라고 해서 가다가 막혀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뭐 도로비가 안 된다고 해서 뭐 일반도로 국도로 가면은 너무 멀어요. 그냥 그 내비게이션에서 추천해 주는 대로 딱 누르면은 GPS를 통하여 가장 현실에 반영해서 인도하기 때문에 가장 빠른 길, 가장 편안한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블레셋 쪽의 길을 피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가는 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동북쪽, 그러니까 거기에서 가나안 땅을 가는 길에 가장 가까운 길은 지중해 해변길로 가는 동북쪽입니다. 여기는 블레셋이 자리 잡고 있는데 제일 짧지요. 열흘에서 14일 정도만 가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이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완전히 남쪽 시내산 쪽을 통해서 완전히 광야 쪽으로 남쪽으로 안내를 했다는 얘기인데 그 위쪽은 위험하기 때문이다. 이유는 블레셋 때문에 전쟁을 해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블레셋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레데 섬, 크레타라고 하죠. 그 그리스 지금 남쪽에 있는 그 지중해에 있는 섬나라죠. 거기에서 주로 이주해서 살았던 이 민족인데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스파르타 훈련이나 정치적 이런 모습들이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 비하면 뭐 엄청난 나라와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올라가면 당연히 부딪히게 되겠죠. 이스라엘 민족은 한 번도 전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겨우 며칠 전에 남았을 뿐이죠. 뭐 사우나 마나 불을 보듯 뻔하죠. 마치 축구로 말하자면은 브라질과 아주 피파 그 순위가 100위권 밖에 있는 나라와 예선전에 붙은 것과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않고 남쪽 길로 인도하셨다. 그러면 남쪽 길은 어떤 길입니까? 신명기 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두고 있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들어보니까 이 땅도 만만한 땅은 아니죠. 이 땅에는 아주 간조한 땅입니다. 물이 없는 땅, 불뱀과 정갈이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사실 편한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있는 길보다는 이 길이 훨씬 낫다고 한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만났다가 아예 자포자기 해버리고 하나님이 도우실 틈도 없이 그냥 그들은 도망쳐 내려오거나 아니면 거기서 싸우다 죽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죠. 하나님이 도우실 방법도 틈도 없는, 그러나 이 밑에 길은 조금 위험하지만 조금 간조하고 어려운 땅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물론 그들이 수십 번 불평을 하지요. 어렵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설득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봐서는 가장 적절한 길. 여러분, 편한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삶은 편한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장 적절한 길을 인도해 가시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어렵다 하겠죠.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도 지금 낯선 시련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시대가 왔을까?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길로 인도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큰 위험은 피했다 이 말입니다. 뭐 어떤 위험을 피했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마치 우리를 자포자기하게 만들고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고 우리를 완전히 주님을 떠나서 애굽으로 다시 완전히 돌아가게끔 하는 그런 일들은 아예 하나님은 잘라버리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할 수 있는, 힘들어 보이지만 그런 길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불평하지 말아야 되죠.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길로 인도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보다도 더 큰 일을 만약에 만나게 돼버리면 믿음에서 완전히 떠나버릴 사람이 많을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나에게 주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다 거짓말이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데. 그래서 완전히 조금 있는 믿음도 완전히 발로 차버리고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정말로 제일이다, 애구로 내려가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시냐? 잘 먹고 잘 사는 게 이 땅에서 최고다, 쾌락주의로 빠지게 되는 거죠. 도덕도 내려놓고 원칙도 내려놓고 믿음도 내려놓고 말씀도 내려놓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적당한 어려움이 있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로 알기 위하여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어렵지만 이 길이 최선의 길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우리는 감사를 찾고 기쁨을 찾아야 되죠. 의미를 찾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이 고난의 때에 기쁨을 찾고 감사를 찾고 의미를 찾고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죠. 지난 주일 설교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이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이걸 잘 극복하면 우리에게 인내력이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놀라운 면역력이 반드시 생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의미를 찾아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전과 다르게 기도 훈련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전에는 기도 제목이 별로 없었잖아요. 요즘에는 기도 제목이 분명하잖아요. 약이 없다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도우심을 구해야 되지. 이전에는 기도 제목이 크게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약이 없다잖아요. 뉴스에 보니까 이제는 약을 이제 대충 만들어 가는데 인체에 실험하는데 1년이 걸린다잖아요. 기도하기 너무 좋죠, 여러분. 기도가 자연적으로 나오는 때죠. 그런가 하면 가정에 오래 머물러 있게 되잖아요.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을 돌보고 가정에서 대화를 하면서 가정 예배를, 이 기회를 통하여 훈련해 보기 얼마나 좋습니까? 이전에는 하고 싶어도 바빠서 못했는데 요즘에는 가정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가정에서 신앙을 쌓아가기, 훈련하기 얼마나 좋은 때입니까? 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그런 의미를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나눔을 실천하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때니까 여러분. 뉴스에 보니까 여러분, 서울 서대문구청에서는 착한 마스크 나눔 캠페인이 있다고 하네요. 요즘에 보건용 마스크 K94에 되어 있는 그 마스크를 이제 끼워야 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이걸 반납하면 면 마스크로 이렇게 교환해주는 봉사죠, 봉사. 착한 마스크. 비교적 여러분 외출을 좀 덜 하시는 분은, 외출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그냥 마스크를 좀 이렇게 공유하고, 여러분 외출을 좀 덜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이걸 통해 마스크를 하나 주면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할까요? 요즘 저도 일주일에 여러 일정 가운데 마스크 쓰는 게 일입니다. 저희 딸은 월요일, 저희 아들은 목요일, 저하고 집사람은 금요일. 이게 비싸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길로 여러분 인도해 가시니 불평하지 말고 이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의미를 찾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면 절대 안전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절대 안전합니다. 13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을 그들에게 주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이제 예를 들면 목적지를 입력하고 추천을 눌러서 가다 보면 경로 이탈하는 게 가끔 뜹니다. 그 경로대로 안 가면 삐삐삐삐 한다는 얘기죠. 그때는 빨리 경로를 수정해야 됩니다. 경로를 이탈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가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죠. 마치 그와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름 기둥, 불 기둥이라고 하는 놀라운 내비게이션을 주셔서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제일 먼저 람셋에서 출발했습니다. 한 50km 가면 동남쪽으로 숫곳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 에담이라고 하는 곳에서 최초로 장막을 치게 되는데요. 이 길을 딱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구름기둥, 불기둥을 주셔서 낮이나 밤에나 항상 그들의 백성을 인도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두 가지 기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보이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이는 이런 하나의 기둥입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앞서서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기둥만 보고 따라가면 된다는 거죠. 그 기둥만 보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 구름 불 기둥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민수기 9장 15절 말씀에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정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성막을 세운 날에 그것이 나타났는데 성막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아닙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 따라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구름기둥 불기둥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는 성령의 은혜, 임재.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해 줍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게 은혜,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표현을 제가 자주 썼는데요. 신학적으로 여러분, 은혜 받는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그 백성에게 주시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은혜 가운데 머무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제가 세 번째 대지를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 절대 안전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뭡니까? 은혜 가운데 머무는 것. 지금 사회적 여건이 어찌하든지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성령 안에서 머무는 것이 절대 안전한 길이고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지요. 은혜 가운데 머물지 않으면 지금 우리는 어디를 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불뱀이 있고 정갈에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은혜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개인적으로 은혜의 방편에 집중해야 되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그 말씀을 강의하는 그 설교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서 은혜를 내 심령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자기가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가 기도를 하면서 그 은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죠. 그렇지 못하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그때는 눈으로 보았지만 지금은 우리의 심령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가는 것 그게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 기둥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가는 방향으로 늘 따라가는 것이 또한 하나의 길이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두 명이 아닌데 수백만 명이 되는데 다른 일을 하고 있다가도 뭐 구름기둥 불기둥이 자기 눈에 안 보이더라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욱 일어나서 가자. 왜냐하면 그게 움직이면 따라가야 되니까요. 그러면 우욱 하면은 같이 가야 되죠. 가다가 이제 구름기둥 보고 이제 불기둥 확인하고 하면 되니까. 옆에 있는 이웃들은 다 가는데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를 모르고 따라가지 않고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는 어리석은 사람이 없지요. 여러분 말하자면 요즘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이 교회 공동체가 가는 대로 여러분 순종하며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는 겁니다. 전도합시다. 그러면 전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너무 복잡한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러면 공동체가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면 되는 거죠. 전도합시다. 가정 예배를 잘 드립시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그러면 같이 드리면 되는 겁니다. 지금 공동체가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서로 같이 식사합시다. 그러면 같이 또 식사하고 기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예배 드립시다. 대체로 여러분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잘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에 절대 안전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갈 때에 다 함께 따라갈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이 은혜의 방편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여서 이 시련의 낯선 길에서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며 주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384장 찬송을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다가 도로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다가 도로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데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 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과 받은 영혼 하늘 올라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 크게 한 세 가지로 제가 기도 제목을 말씀을 드릴 텐데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시련의 때에 성도로서의 본분을 잃지 않고 늘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심한 전염병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성도를 지켜달라고 기도합시다. 성도들의 믿음과 성도들의 생명과 안전. 두 번째는 이 나라와 민족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정말 이 혼란의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지, 어떤 교회는 영상으로, 어떤 교회는 모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습니다. 지혜를 주셔서 잘 헤쳐나가게 하시고 교회가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이 민족을 향한 중보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세 번째는
코로나19의 확진자들을 지키시고 치료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예수 보배로운 피로 이 땅을 덮여달라고, 특별히 대구 경북 지역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최전선에서 싸우는 의료인들을 보호하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달라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만은 여러분 한 2분 동안 여러분이 기억나시는 대로 이것들을 위해서 합심하여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낯선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살폈습니다.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와서 그들의 행선지는,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하였듯이 오늘도 우리가 가야 할 땅은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이요, 그러나 이 땅에서 믿음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목적 따라 살아가는, 사명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이 땅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온전하게 깨달게 하시고, 그 길을 위하여 하나님은 가장 적절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언제나 절대 안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련의 때에 성도로서 믿음을 잃지 않고 늘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모든 성도들의 안전을, 생명을 주여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내가 필요한 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더 이상 교회가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이 땅을 향한 중보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마다 이 땅을 위하여 중보하는 중보의 기도의 모임들, 또한 이 기도의 자리로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를 통하여 고생하는 확진자들을 불쌍히 여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예수 보배로운 피로 이 땅을 덮어주시고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대구 경북 지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최전선에서 싸우는 의료인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남은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에 유의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가 가는 방향 따라서 우리가 합심하여 싸워자라니여 다 어려운 때를 믿음의 인내로 잘 극복하고 지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각 가정 각 주님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가정별로 주님 앞에 모여 싸우니 머리 숙인 모든 가정들마다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여러 가지 전염병으로부터 각 가정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련의 때에 우리의 늘 소망은 하늘나라에 두며 이 땅 가운데 그 나라를 위하여 믿음을 준비하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고 당한 성도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연로한 어르신들 긍휼히 여기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붙잡으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 이 밤에도 저희들에게 말씀과 기도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형편에 맞게 되도록이면 예배를 드리도록 저희들이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나빠지지는 않지만 국가적으로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고 합니다. 뉴스를 보셔서 잘 알지만 자녀들의 학교 개학도 2주가 연장이 되는 초유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또 사회에 염려를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심사숙고하고 기도로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루속히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가정에서 매일매일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또 특별한 저희들의 결정사항이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문자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남은 한 주간 또 주님 안의 가운데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